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강건으로 넘겨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인 위기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개인적으로 혹은 건강에 혹은 또 물질의 위기를 맞는 경우도 참 안타깝고, 또 가정적으로도 그런 경험이 있고, 또 나라와 민족적으로도 전쟁을 통해서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세계적으로 코로나와 같이 팬데믹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위기를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참 힘든 것도 있고,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태풍이나 또 혹은 비바람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도 있고, 또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그 나라가 온통 쑥대밭이 되어져 어려움을 경우도 있고, 아니 코로나처럼 온 세계가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참 그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 혹은 만나더라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지혜와 마음과 뜻을 다 모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성경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지금 보면은 나라와 민족이 멸망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나안을 정착을 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착을 해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나라를 세웠는데 또 남북이 갈려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한 나라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고, 이제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다가 이 멸망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면은 당시 전쟁에 의하면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왕은 왕대로 붙잡아 가고, 백성들은 다 묶여서 가서 제주 있으면 제주 있다고 가서 잡혀가고, 똑똑하다면 똑똑하다고 잡혀가서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서 우리 고향 유다, 예루살렘, 좀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면서 다시 갈 수 있을까? 왜? 그들이 마지막 본 예루살렘과 유다 땅은 어떤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즉 다 무너지는. 특히 전쟁으로 됐을 때는 불을 질러버리잖아요. 건물에 불을 질러버려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폭탄으로 다 터뜨리는 거죠. 전쟁터에 가보면 그 상흔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가 없죠. 전쟁터의 모습도 그렇게 상흔이 사는데, 그 당시에 불을 다 질러버리니까 사람 살 수 없는 그런 동네가 되어지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그 그발 강가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 모여가지고 고국을 그리워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도대체 우리가 나라가 망했을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그럼 온갖 이야기를 알죠. 그러나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징계의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때로는 그발강가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애통하고 마음 아파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예언자죠. 선지자죠. 나라와 민족 할 때 한숨 지고 통탄하고 혀를 차고 또 정말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라와 민족이 망했지만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시금 소송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환난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당할 때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부르셔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건 대제사장의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에요. 부시의 아들인데,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선지자 예언자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은 주로 환상과 어떤 그런 묵시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예언자가 된 게 아니라 그 활동하는 곳이 바로 바벨론 땅에서, 이국 땅에서, 끌려간 땅에서 예언자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에서 이 묵시로 주로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것을 다른 사람이라든가 바벨론의 사람이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영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신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임재하셨는데 나를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골짜기 가운데 뒀는데 거기 갔더니 뼈가 가득하라. 뼈가 가득한데 아주 말랐더라라고 한 표현. 여러분이 이 시신을 이렇게 두게 되어지면은 우리 언젠가 땅속에 묻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골짜기 같은데 과거 같은 경우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매장할 때 그냥 거기다 그냥 몰아놓고 그냥 대충 흙으로 덮어버리거나 혹은 그 골짜기는 아예 내버려 두는 것을 보게 되죠. 옛날에 무슨 특히 그 매장 문화가 발달되는 그냥 두면은 다 살 없어지고 뼈가 많아. 그래서 그것을 백골화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됐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뼈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산책 같은 거 산에 가다 보면 짐승뼈 같은 경우도 하얗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게 시간이 오래됐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무슨 진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살이나 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얀 돌 비슷한 어떤 그런 모양만 뼈지. 그런 것처럼 시간이 참 많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 뼈를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즉,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엄중한 징계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지고 이 땅에 놓여진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거 뼈다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삶, 건강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삶이에요. 구원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도 흉측한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말로 잘 보고 우리 자신을 정말 발견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마른 뼈다귀 같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 같구나. 내 자신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신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특히 영적인 상태를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자기 힘을 있을 때, 권력을 있을 때, 학식일 때 그걸 가지고 싸웠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믿음의 사람들 핍박하고 저주하고 또 죽이기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슬프고 괴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뭐가 어땠어? 가말리알 문학에서 최고의 공부도 했고, 예? 유다 집안이고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내가 슬프고 괴롭고 비참한 사람이냐? 마치 남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렸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보니까 내가 잘나고 힘있고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주님 안에 거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서는 내게 실력도 나의 재물도 나의 권력도 나의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유명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네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했죠. 네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내가 모르는 것이 있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조금 가진 거 가지고, 조금 배운 거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 것을 포장하기를 좋아해요. 자기 걸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자랑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아니, 에스겔도 나름 또 이 제사장으로 활동하고 그랬으면 나이도 있고 또 사람들 볼 때
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당시의 그 개념에 있어서. 거기 뒤쪽에다가 특히 뼈도 마른 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혈기도 뭐 피도 없고 혈흔도 없고 심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뼈가 살아나겠냐, 이렇게 살아날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아니요, 살아나지 못합니다. 왜? 마른 뼈이기 때문입니다. 뼈 속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돌덩이 같지 않습니까? 라고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 그 밑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스나 노, 살아날 수 있다 없다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주께서 아십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뼈가 말랐으면, 말라도 주님께서 할 수 있으면 살릴 수 있고, 이 뼈가 살점이 붙어 있고 뭐가 있어도 주께서 마르게 하시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내 판단, 내 의지력, 내 결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고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지내 있어서 뭐가 없으면 안 돼, 뭐가 있으면 돼. 이게 사람의 판단이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된다라고. 특히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군대가 홍해로 쫓기고 있을 때, 애굽에게 쫓기로 모세가 쫓기고 있을 때 홍해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고, 또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하다가 해가 지려고 하나님 해도 멈추게 해주고 달도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때 그 멈추게 되신 하나님, 천지의 주장을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참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여진다고 하면은 이기게 하시고 소망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라고 하는 말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또 여호와라고 하면 야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야훼 혹은 엘로힘이라고 해가지고 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쓰게 되어지면은 전능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야훼라고 하는 말과 아도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주 여호와라고 하는 아도나이 야훼 이런 표현이거든요. 아도나이 야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살아나냐 마냐 이것을 내가 묻거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 얼마나 우리의 판단을 거기다 집어넣고 싶어요. 근데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고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그러니까 생기가 있어라라고 하면 생기가 있어라. 일어나라고 그 말씀을 계속 대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대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나와요. 이 대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 한국적인 신앙에서 이야기가 참 좋은 말. 너 이 말 대언해. 그럼 그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원래는 예언하라라고 하는 말이 더 원어에는 가까운 거예요. 근데 한국 분들은 예언하라 그러면 이상한 거 보고 얘기하고 날짜 맞추고 뭐 점치는 것처럼 얘기할 때면 예언,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번역은 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라고 한 예언자가 예언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의 영이 임하였을 때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렇게 날짜 계산해보고 이렇게 별을 보고 뿅 해가지고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인 거예요. 대언인 거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선포하라면 선포하고 외치라고 하면 외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야. 우리는 우리들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간증은 이야기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제가 주일 새벽이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맨날 그거거든요. 새벽마다 주일날은 특히 하나님 말씀만 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만 계속 나한테 저를 좀 마음껏 좀 사용해 주세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주일날 새벽에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괜히 딴 소리. 근데 자꾸 사람은 하다 보면 자기의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자꾸 덮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득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작은 것에서 큰 것처럼 말도요, 사람들은 자꾸 전하면서 커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을 줄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 조금 더 뻥을 치거나 부피를 키우거나 조금 뉘앙스를 더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늘도둑을 했대라고 하지만 물론 뜻은 좀 다른 겁니다만 어쨌든 이게 커져 나가는 거, 엄청나게 커져 나가는 거. 여러분, 한국에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 분들이 종교성이, 심성이 좋아서 한국처럼 다종교 문화가 되어진, 한국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다 있어요. 들어오기도 쉽거든. 종교성이 참 좋아요. 우리 믿음의 분량도 그래서 참 쉽게 컸는데 이단도 계속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단이 교회 가지 마라, 예수는 없었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 이단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그래가지고 기독교의 이단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맨 처음에 성경 공부하자, 하나님 말씀 배우자 이래요. 그게 뭐예요?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 분량을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자꾸 자기네 교주의 생각을, 자기네 집단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이단이 100%가 이단이 아니에요. 100% 이단이면은 딴 종교나 무슨 이렇게 다른 게 잘못되는 거지. 예수님 얘기 한참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한 얘기로 빠지는 거야. 하나님 얘기 한참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한 얘기로 빠지는 거야.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가짜 휘발유의 원료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휘발유라 그러잖아요. 가짜 휘발유를 만든다 해도 휘발유를 이가 있고 거기다 다른 걸 섞어서 부피를 키운다라고 하는 게 가짜 휘발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더니, 예언했더니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역사가 나타나요. 그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까지 덮어지고 생기를 불어서 사람이 큰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 마른 뼈 같은 죽은 영혼도 살리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리는 능력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 에스겔이 빠바박 했다고 에스겔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세워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었다. 군대와 같다라. 여러분, 군대가 우리 한국적인 문화라든가 이 독재를 경험했던 나라들은 군대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들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교묘하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군대화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과정을 군대 훈련소와 같이 해서 진을 짜잖아요. 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화 시키는 거예요.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 나는 만군의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군인의 표현을 쓰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살린 다음에 천사들처럼 무슨 집단처럼 하는 게 군대로 표현하는 게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셔서 그러나요? 아니죠. 군대는 특징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군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군대로서는 싸움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싸움을 목적으로.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자녀들은 군대와 같이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싸움?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가 있잖아요. 사자는 마귀는 숨길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싸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늘 싸움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오늘도 갈까 말까, 또 오늘도 할까 말까, 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까 말까 계속 우리들에게 도전해주고 회방하고 또 유혹하는 것을 이겨나가야 된다. 그게 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줘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자다. 사단의 명령은 거부하고 사단의 명령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만 순종하는 자다. 라고 하는 사명이 바로 오늘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자꾸 좀 엉뚱한 대로 변하게 돼요. 때로는 무슨 교회가 학교도 될 수 있고 무슨 병원도 될 수 있고 그렇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나는 주의 모집받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군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부활, 무덤을 열고도 또 살려내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죽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고 무덤의 문을 열고 살리고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상과 수금, 이 세상에 무슨 어떤 가로막는 것도, 이 세상에 어떤 부족한 것도 없는, 모든 것도 다 가능하시고 모든 것도 다 다스리시고 모든 것도 다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죽은 권세마저도 극복하게 이기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라고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능력과 부활의 승리, 죽음마저도 정복하시고 극복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음의 자를 항상 승리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결국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성령님과 생기와 함께 나를 살리는 귀한 능력이 임하여진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셔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 복된 길 가는 믿음의 자녀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영생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